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달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첫 시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딱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잘 보이세요? 이거는? 네. 앞에는 다행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처음에 우리가 개요를 설명할 때 이게 1563년도에 시작해서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작성된 개혁교회의 핵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바른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의 상에서 이제 성찬의 상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의 틀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어떤 것이 신앙인지를 쭉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들 처음에 이 교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한 그 설교한 내용들을 집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이 교회, 주일학교, 가정 이 내용들이 같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신앙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가 신앙의 핵심의 도리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129문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쭉 내놓았다는 것이고 52개 주로 나눠서 배분해서 각 주마다 이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1년 동안 이 내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네, 1년이 될지 더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잘 간략하게 본 거고 두 번째 이제 처음 우리가 같이 볼 처음 내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원에 해당되고 있는 1문답과 2문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문답이 이거죠. 처음 문답 첫 번째 1문답 문답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물론 살아서나 죽어서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질문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위로라는 거죠. 위로. 이 위로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로 그러면 어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렇죠? 어떤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고 편안하면 위로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얘기해 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다 생각했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집 앞에서 나사로가 있어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던 그런 거지였습니다. 똑같이 죽었는데 아브라함 보면 천국에 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난하고 거지처럼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서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을 보고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저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딱 혀에 적실 수 있게 해달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치고 내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는 말씀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자는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하면 들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위로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내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위로가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도 얻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이 여기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좀 해결된 것 같다가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시 또 나오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쁘다가도 그 똑같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관성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만 하게 되면 날이 흐렸다 갰다 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 영원성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위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위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 찾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영원한 위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문답의 처음 시작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위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로 다 옮겼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죽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원한 기쁨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된 거죠. 그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뭘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일들이 내 인생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만큼 뭐 하는 거죠? 내가 그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경우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내 감정이 아닌 성경의 사실에 대한 기초한 확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위로를 내가 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답에서 나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그 뒤에 이제 답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부터 한번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며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일들이 그리스도께서부터 시작해서 성부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 우리의 죄를 죄값을 위하여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서서 이루신 것, 그리고 그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그 일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것. 요 세 가지 순서로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기는 않지만 처음에 만난 건 누구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로부터 잡혀 있었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섭리하셔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죄로 갖고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고 또 힘을 내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알도록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의 중심은,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위로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위로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그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문제 해결이 아닌 전체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죽어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죄와 싸우지만 거기서는요, 죄와 싸우는 것 없이 정말로 온전히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위로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그렇게 뛰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을 알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문으로 가볼까요?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 넘어갔어야 됐는데 쭉 볼까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구원의 실체적인 경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계획되고 완성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문답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문제와 답을, 문제가 좋아야지, 잘 질문을 잘해야지 좋은 답이 나오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비참함 얼마나 큰가. 둘째, 나는 묻은 죄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삼중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셋째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한 가지,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세 가지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나를 알고, 2단계 예수를 알고, 3단계 더 감사하고, 이런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면 제자훈련 같은 거 할 때 단계별로 뭐 첫 번째 제자반, 뭐 무슨 양육반, 그다음에 성장반 이렇게 반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넌 아직 1단계냐, 나는 3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 단계가 아니라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단계 나누고 나는 너보다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나 장로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뭐라 그래요? 장로나 집사가 계급이 아니죠. 맡아진 책무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각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계나 계단이 있어서 이것을 차고차고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진짜 위로는 이 바른 지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바른 지식은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타락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전체적인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나의 죄와 비참함의 크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하게 얘기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예전학교 출신의 몇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어떨 때는 잘 할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위로는 켜녕 나 때문인가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바른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로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 서서 정말로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예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로는 자비의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도고 너는 못하니까 나를 본받는 것이, 나도 그 위로가 필요하듯이 너희들에게도 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위로가 너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그 위로를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소시 어릴 적 옛적에 있었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갔던 그 내용들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정말로 지면 안 되는 죄들을 많이 지었죠. 간음도 했고 살인죄도 지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죄진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만을 나열한다 그러면 정말로 참 몇 권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그 죄로부터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가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거겠죠. 우리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로, 그분의 본체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 뿐만이 아니라 죽었어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더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 설명을 드렸죠, 이건.
3단계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삼중적 지식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깊은 위로를 얻게 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위로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아는 것이 위로고, 그 위로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서 드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내 삶을 점점 잘라가는 것, 과거에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버려가는 것, 내 자신을 성경대로 부인하는 것, 부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것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이 위로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 위로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위로 때문에 내가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구나.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진 게 많을수록 우리는 손에서 놓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 속에서 알게 될 땐 진짜 기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위로라는 것들이 점점 더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서 위로가 아니라 반대로 내 자신이 부인되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에 갔을 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게 되었을 때,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면, 그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만이, 그냥 즐거운 것만이 위로가 아니라 이런 걸 눈물 흘리는 위로라고 되겠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 때문에 살고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 위로를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가 돼서는 안 돼요.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복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유일한 위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위로예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은 위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위로가 안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또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서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 그렇죠?
그 인생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때까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더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94장 찬송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명예, 나의 부귀, 나의 행복,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항상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잃으면 만족했다고 기뻐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이면 정말로 손에 든 모래처럼 다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우리의 가슴, 이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없고 허둥허둥 수밖에 없으며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공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랐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것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명예, 부귀, 행복, 모든 것들은 다 정말로 다 배설물로 여기며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를 당당히 고백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속했던 그 모든 영광을 이제 가진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매 순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 같으냐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 순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이며 진정한 기쁨이며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